우리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희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의미를 보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프랑스의 한 만화가가 기구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다가 한 별에 도착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이후에 600년이 지난 어느 날 닐 암스트롱에 의해서 달에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연합 형제교회의 윌턴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목사님의 메시지의 주 내용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 말씀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나는 새를 바라보며 새들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사람은 왜 하늘을 날지 못할까 연구하다가 비행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라이트 형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기초, 근거, 아래에서 받쳐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부여잡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라, 첫째, 언약을 체결하셔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그에게 꿈을 심어주십니다.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장차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도망가는 야곱을 만났을 때도 하늘과 땅에 맞닿는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땅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임할 것이다. 장차 이루어질 주님의 성전에 대한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을 만났을 때도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워주셨습니다. 그 믿음 따라서 사브낫바네아 생명의 부양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시내산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떠돌이 유랑민족 400년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노예민족, 노예 근성이 덕지덕지 붙은 이스라엘 족속을 택하여 위대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꿈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의 학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마을 모퉁이에 살고 있는 거지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몰래 빠져나와 그 거지 아가씨를 만나서 맛난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이 아가씨를 왕궁으로 초청하여 반지를 끼우고 우리 서로 변치 말자고 언약을 맺고 결혼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거지 아가씨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결혼 예식장 궁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서로 반지를 주고받으며 언약을 체결했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후에 이 언약을 통하여서 존재 가치가 바뀌어졌습니다.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시내산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만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자리, 그분을 만나 내 취미가 바뀌고 내 꿈과 내 비전이 새로워지고 인생의 소원의 목적이 달라졌던 시내산, 이 경험이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인도 방법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들이 경험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독수리 날개로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훈련시켜 여기까지 인도해 왔지 않느냐?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러진다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 둥지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벼랑의 높은 벼랑의 둥지를 탄다고 그러지요. 독수리 둥지는 직경이 1m에서 1.5m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보면 200kg가 되는 그런 둥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먹이를 낚아채기 위하여서 그 파강할 때는 시속 180km가 나온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반경 90km를 반경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 하늘의 제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이런 하늘의 제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끼가 자라면 어미 독수리가 자유롭게 급강하, 급상승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바람을 타는 법과 바람을 거스려 높이 상승하는 법, 어떻게 사냥하는지, 높은 절벽에 어떻게 둥지를 트는지 모든 것을 새끼에게 전수를 시켜줍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 말의 의미는 새끼가 아직 솜틀이 다 빠지기도 전에 그 어미 독수리가 그 둥지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하여서 솜털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 그 날개를 요란하게 흔드는 거예요. 자, 날아갈 수 있습니까? 못 나는 겁니다. 땅에 추락하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축지로 받아서 다시 둥지로 올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수백 번 반복시키면서 강한 날개를 가진 하늘의 제왕으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하시느냐?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독수리 새끼는 바로 우리 성도를 상징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독수리 새끼처럼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우환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 사업장에 웬 부도가 일어납니까? 내 자녀들에게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까? 왜 잠 못 이루는 아픔과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퍼덕이며 우리를 보금자리에서 몰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공에서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물어다 주는 먹이만 받아먹는 어린아이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헛된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된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비전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사역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새끼를 벼랑 끝에 몰아내어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그 새끼가 땅에 떨어져 다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 요즘 가정들마다 자녀들을 과잉 보호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에 야, 그거 배우면 위험한데, 넘어지면 큰일 나는데, 넘어지면 목 부러져. 그러면 자전거 못 배우는 거잖아요. 물론 넘어지면 아프지요. 머리가 깨지고 피부가 벗겨져서 피범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아픔에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넘어져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못 본 척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이것 이겨야 이 험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국 봉헌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역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강한 민족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진출해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15억 인구를 가진 중국은 한 100여 개국 나라에 진출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180여 개국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까지 오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국 기업이 1,600개를 넘었다 그럽니다. 그 1,600개 한국 기업이 지금 인도네시아를 먹여 살립니다. 인도네시아의 수출 15%를 우리 한국 기업이 감당하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석유 그러면은 중동에서만 석유가 많이 나는 줄 아는데 이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큰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오일에 관계된 그런 제품을 제외하면은 인도네시아의 수출 60%를 우리 한국 기업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엄청나지요. 더 놀라운 것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그 주재원들이지요. 그 주재원들 40%가 크리스찬들이고 주재원의 임원 8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성격 빨리빨리가 단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것이 큰 장점으로 부각됩니다. 세계에서 퀵 서비스가 제일 발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요, 거의 집집마다 보면 소각장이 따로 하나씩 있습니다. 그 소각장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고 허리춤까지 이 정도까지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경계만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리춤까지 사 있는 그 벽돌을 샀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시켜놓으면 석 달 걸린답니다. 기초하는데 일주일, 한 단 샀는데 뭐 3일, 또 고에 샀는데 4일. 그래갖고 석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시키면 3시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이런 빨리빨리가 세계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격이 우리나라가 고난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성격입니다. 자, 이어령 박사는 우리나라처럼 나무를 많이 먹는 민족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 종류를 살펴보니까 25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무를 이렇게 많이 먹느냐? 그것은 먹거리가 부족해서 온갖 종류의 나무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민족의 DNA 속에는 고난을 극복하는 유전자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931회 외침을 받았습니다. 931회 외침을 받고도 살아남은 세계 유일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국토의 크기를 보나 인구로 보나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나 중국이라고 하는 큰 용광로 옆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역사상 중국 한족에 걸려들어서 녹아들지 않는 민족, 녹아들지 않는 문화는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대제국을 극복했던 몽골족의 원나라, 그리고 그란족이 세웠던 요나라,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 그리고 만주족이 세웠던 그 청나라 자취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언어까지 사거리 다 사라져버렸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떵떵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 없다는 겁니다. 살아남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이치뱅크에서는 2030년이 되면은 우리 한국 경제력이 독일을 앞지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2050년이 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1,000불이 되어서 미국을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세계적인 지성인 자크 아탈리는 동아시아에서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최고의 경제 강국이 되어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벤치마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수많은 훈련 속에서 단련되는 겁니다. 이 속엔 마지막 때 이 민족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섭리 신앙을 분명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순종하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네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 중반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 문제겠습니까? 의식주 문제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 부분이에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꼬리표가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패배의식이 찌는 그 의식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나의 보배로운 보물과 같은 존재, 나의 소유다. 너는 애굽의 종마귀의 종이 아니라 나의 위대한 백성이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야곱이 위대한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발목 잡는 놈, 야비한 놈, 사비꾼 같은 놈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에 꼬리표를 떼야 되는 거예요.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래서 야곱이잖아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기꾼, 그런 뜻이란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모든 가족들은 야복강을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게 야곱을 잡아두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실험을 합니다. 실험하다가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꾀로, 자신의 지혜로 못 이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환도뼈가 부러진 지금 그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발목 잡는 놈입니다. 야비한 놈입니다. 그래, 앞으로는 그런 이름 사용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어라. 발목 잡는 야곱의 인생 꼬리표를 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다리는 쩔뚝쩔뚝거리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승리의 날개를 펴고 위대한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약속은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은 제사장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에 서서 이 백성들의 아픔을 한 손에 쥐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뻗어서 백성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구하는, 복을 비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베이컨은 우리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미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거미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살인, 강도, 절도범, 가정 파괴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들이지요.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여름날 그 뜨거운 떼약볕에 겨울을 대비하여 열심을 다하여 식량을 저축합니다.
자, 그런데 서로 자기들끼리는 단합하고 연합하고 뭉치지만은 결국은 자기 식구밖에 모릅니다. 내 새끼, 내 아내, 내 남편,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서로 돕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늘 섬기고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꿀벌 같습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려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남에게 그 복을 전수시켜줘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유통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복을 전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6절 중반절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는 총칼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거룩성을 이루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떠나면 잠시라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소유되어 제사장적 직분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유통자로 사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선택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입니다. 과학은 원리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복받는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복받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약속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는 복된 인생 되는 것입니다. 자, 패망한 옛 소련에 그 3대의 기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고 땅은 넓은데 곡식이 없고 또 살림은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과거 제정 러시아는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90%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왜 갑자기 세계 3대 국가가 되었습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시베리아 지역으로 유배를 시켰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저주가 그 땅에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들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교회의 문을 닫았더니 하나님의 축복의 문도 닫혀버렸다. 이것이 과거 러시아의 역사입니다. 똑같은 한국 땅이지만은 남한 땅은 기름지고 풍요로운데 이북은 매년 흉년이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식량 지원을 하지 아니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몇 안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은 못 먹어서 남한 사람들과 신장 차이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균 20cm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민족 한 핏줄을 타고난 우리 그 한 민족이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신론자 공산주의가 지배하면서 복음을 핍박하고 주의 백성들을 죽이면서 그 땅에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막연하게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 동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복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나라의 운명은 우리 교회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이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나라의 이 현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처럼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셔서 당장은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믿는다면 높이 비상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을 향하여 몸부림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점검하는 것이 국가를 향한 최고의 충성임을 믿으시고, 우리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남부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새끼 독수리 같은 이 민족을 날개로 받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시련을 때론 저주처럼 생각하고 괴로워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신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정 저희들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위대한 영향력을 이 사회 속에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